반복하는 단어, 늘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째, 이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열심이 곧 이 믿음이라는 오해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 신앙의 생활의 이 방법들을 또 전수를 받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고. 너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경건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무엇이든지 열심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열심이 곧 믿음이라면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겉은 깨끗할지 모르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으로 위선에 빠진 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열심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또 이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척척 박사래요.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나름대로 혼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사실을 알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수반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치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한 것이 맞다면 10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출산되는 것은 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임신이 아니라 상상 임신이거나 또 무슨 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작동하게 되어 있고 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후반부에 일어난 일들로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베레아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질문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느 날 나머지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사실도 믿고 따르는 12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며 선출한 이 제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뭐 틀린 기도 제목도 아니고,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좀 믿음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면 제가 책망하겠습니까? 직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나한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이들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저는 아이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는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들이 있는 그 믿음에 조금 더 양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믿음으로 턱없이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직면했겠죠. 더군다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형제 중에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또 1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막상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의 믿음으로 질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신실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위대한 일을 하려면 이 거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적은 믿음 때문에 꾸중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배를 타고 한 번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개로 고무를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또 12장 28절에는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도 참 이 주님 앞에 여러모로 실망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 제자들은 더더욱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기도의 제목이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의 요청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이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죠? 너희에게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700개의 겨자씨 씨앗을 모아서 무게를 지었더니 1g 정도밖에는 안 나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 같더라도 그 정도 믿음만이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기우지라고 명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뽕나무는 크게 자라면 13에서 1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뽕나무는 뿌리가 넓고 길게 저변에 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고 600년을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튼튼한 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기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과 21장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보다 더 스케일이 큰 산을 향하여 명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나무가 와서 깃들이고 또한 사람들도 씌어갈 만큼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강구는 주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대단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크기는 작아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여도 그 믿음이 순전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큰일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서학자 톰 라이트라는 이 주석가가 말합니다. 믿음은 창문과 같다고. 여러분, 창문 크기가 10cm이거나 1m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문틈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할 때에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유명해진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 단거리 육상 선수로서 당시 200m의 출전을 앞에 두고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200m 단거리 계주가 주일날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은 쉽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주종목인 200m의 계주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주를 포기하고 대신에 주종목이 아닌 400m 장거리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죠. 여러분, 사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이 금메달을 따려고 자신의 인생을 올림픽 선수로만 마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올림픽이 마치고 기도로 준비하여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투옥되어졌고 44세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과연 중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또 했을까요? 갇혀있는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위대한 꿈을 포기하고 정말로 내가 잘 나가던 선수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당차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릭 리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짐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 짐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9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OMF라는 이 해외 선교협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감옥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다가 죽은 이 에릭 리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짐 테일러 선교사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짐 테일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짐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그도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중국 감옥에 있을 때에 에릭 리델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리델은 같은 방에 수감된 사람들과 매일 이른 아침 비좁은 그 감방에서 땅콩 기름으로 희미하게 불을 켜놓고 난 뒤에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선교사로서 더 하나님과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더 큰 꿈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또한 그저 옥사했던 그를 하늘의 미랄처럼 역할이 미비해 보이지만, 리델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교가 펼쳐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앞길에 놓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례를 낼 수 있는 누군가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여겼고, 그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사람들은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과 지나가는 이들에게 참 쉼터와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그 에릭 리델이 바로 누군가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간 역할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명확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믿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또 다른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데,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하나를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전후 문맥상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 17장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수평적으로 형제를 포용해야 하는 박애와 용서와 또한 사랑의 덕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셨고, 5절과 6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결코 큰일을 행한 것처럼 자신을 교만시하거나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겸손과 헌신의 덕목을 갖추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과 주인의 비유에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주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바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수사학적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그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주인의 격려와 보상을 기대하는 종도 없습니다. 여기서 종은 숙식과 보호를 제공받으면서 한 가족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자발적인 일꾼들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어려운 가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다른 집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밭도 갈고 또한 양도 치고 식사 준비도 하면서 집안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는 또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식사를 챙기고, 또 그는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다가 주인이 다 먹은 후에 너도 와서 이제 먹으라고 하면 그때서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9절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은 종을 볼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은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하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다윗이 정권을 잡고 다윗의 왕국을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남은 자가 있으면 말해보라. 그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조금은 발음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데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비보셋으로 어릴 적에 집에 은둔해 있다가 도망길에 올랐던 유모에 의하여서 그만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궐로 데리고 와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주고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렸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후한 상을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희망 없이 도망자로 살면서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구원의 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임을 상징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상태가 부끄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치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호출된 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소식을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죠.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이름도 말하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윗은 무비보셋이여라며 그의 첫 마디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처음 불러주신 것이 아무개여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정말로 다윗의 그 자비 속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죠. 그분의 밭을 경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파멸에 이르는 참으로 궁핍한 삶을 연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창조한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상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나의 이름이 좀 더 존귀함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조금은 작용하고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목적을 무비보셋을 생각하면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설 때에, 부모를 생각할 때에 불효자입니다 라는 말을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때에 잘하지 못하고 소천했을 때에 도리어 마음 가운데에 참 불효자였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궁한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불효자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그분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 가지게 되죠. 성문교회를 시작하면서 섬기셨던 그 분들을 이제 신방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쳤는데, 40년 전에 왕성하게 걸어 다니면서 또 애쓰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과 신방을 통하여 그 옛날의 추억을 나누었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여전히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다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그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도 예전만큼 갖지 못하니까 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무 약해져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저는 한 사람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어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교회를 섬겼던 어르신들의 몸이 약해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다짐과 고백 앞에 저는 권사님 앞에, 권사님 기도밖에는이 아니라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라고 같이 두 손 붙들고 기도해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어찌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작은 역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쩌면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사라지고 당연하게 인정받고 당연하게 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 교만함이 불쑥 내 심령에 올라올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그 영적 우월감이 작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주님,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독합니다. 왜 저만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까? 왜 저도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없이 헌신하는 한 영혼의 성도를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저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위하여 무익한 종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논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때로는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단순히 내 믿음이 작다고 치부하고 자꾸만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지 순전한 믿음인지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여 제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용기 내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그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 자꾸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40년 전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필요한 4가지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과 소그룹을 통한 수평적인 사랑과 생명을 낳는 영적인 아비와 무익한 종의 헌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주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나 되어지고 수평적인 사랑이 소그룹을 통하여 흘러가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아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자기인식과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아낌없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년 동안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며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수많은 일대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되어 기도의 용사들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들의 섬김을 이어받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들, 나 중심적인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오롯이 쓰임받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더욱 영적으로 결속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문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지고 갱신되어져 이곳을 찾는 이마다 심령의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인의 기쁨된 삶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며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